역대상 1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곳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역대상 19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역대상 18장, 19장 계속해서 이제 달려가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18장에서는 블레셋 가드를 물리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절에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그 유브라데강까지 영토가 확장이 되는 언약의 성취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중요했던 말씀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숱하게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하게 되죠. 아, 다윗이 호전적이구나. 싸움을 좋아하는구나. 정말 능력이 출중하구나.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구나. 야, 싸움을 정말 좋아했나 보다.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내용이 오늘 19장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고 왜 이 많은 전쟁에서 이겼을까? 다윗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19장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되었건 개인이 되었건 싸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야, 나랑 한번 붙어보자. 싸움도 못하는 사람이 나랑 한번 싸워보자.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시비를 걸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괜히 싸움도 못했다가 나랑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괜히 그냥 쥐어 터지기만 하니까 일부러 싸움을 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윗의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싸움도 못하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싸우자고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신나게 쥐어 터집니다. 쥐어 터져요. 오늘은 쥐어 터지지도 않아요. 쥐어 터지지도 않고 그냥 쫄려서 도망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쫄려서 도망가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후에 암몬 자손. 자, 이제 암몬 자손이 등장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강력한 나라가 5개 정도 있었어요. 뭐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이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암몬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는지가 19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나하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하스가 초면이 아니에요. 이미 한번 등장을 해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 나하스라는 왕한테 뭔가 친절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호의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죽었으니까, 이웃나라의 왕이 죽었으니까 사이가 좋게 지냈던 민족하고는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조문을 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고는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싸울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기를 틈타서 점령을 했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조문을 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이 나하스가 또 어떤 왕이냐면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옆나라의 한 민족이 와서 공격을 하면서 한 동네를 위협을 해요. 우리들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의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해서 협박했던 나라가 암몬의 나하스입니다. 근데 나하스가 이제 이 싸움에서 사울 왕이 도와주러 그 동네를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나하스하고 사울 왕이 싸웠는데 보기 좋게 나하스가 져버려요. 도망갑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내다가 보니까 가만히 듣자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위기의 때에 아마 이 나하스가 이 다윗을 도와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때 받은 친절 때문에 이 다윗이 고마운 마음에 나하스가 죽었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날 도와줬는데. 그래서 조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3절 문제가 생깁니다. 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지요. 자, 암몬 왕 이제 한운입니다.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서 눈이 뒤집히게 된 거예요. 야, 이거는 아니지. 그래가지고 온 조문 사절단을 이제 수염을 다 깎아버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볼기까지 이제 옷을 볼기 중간까지 잘랐다는 것 예전에 사무엘 말씀할 때 한번 나눴을 겁니다. 볼기는 이제 엉덩이 사이를 말해요. 거기까지 이제 바지를 치마잖아요. 그때 입는 거 치마 같은 거를 다 잘라버려서 아주 그냥 무시하는 어떤 쪽팔려하게 만드는 일을 만들었던 거죠. 이때 남자가 수염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남성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힘의 상징인데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려가지고 이제 무시를 한 거죠. 이제 다윗 왕의 호의를 무시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해가지고 사절단을 보내서 그렇게 봉변을 당하게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강대국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대번에 야,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나 하고 전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윗은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지요. 싸움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유 됐다. 너희들 그런 봉변당했냐? 자, 오해가 좀 있었나 본데 자, 이번에 그냥 넘어가고 들어오지 마라. 너희들 부끄러울 테니 여리고성에서 가장 이제 국경지대에 있는 성이니까 거기 있다가 다 수염이 자라면 천천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6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5절 넘어가는데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쫄려가지고 이제 암몬이 뭘 하는지 보셔야 돼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4대. 뭐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암몬 자손이 돈을 들어서 이웃나라에 용병을 고용한 거죠. 아, 여기서 미안하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오해했다고 하면 모든 게 끝날 문제입니다. 다윗이 싸우기 싫어하니까. 근데 암몬이 이웃나라에 있는 아람에게 용병을 고용합니다. 야,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자기들이 잘못한 건 또 알아요.
강대국한테 지금 시비를 걸었으니까 이 용병을 고용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싸움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까불고 있는 거죠. 다윗한테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옆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를 용병으로 고용했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들 혹시 어제 18장 말씀을 묵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한 번 싸워서 22,000명의 남자들이 죽었어요. 대패를 당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고용을 하려면 싸움 잘하는 사람을 고용하든지 해야지 이미 한 번 진 민족을 또 한 번 고용을 한단 말이죠. 안타까운 일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암몬의 왕 한운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용병을 고용하기 위해서 6절에 얼마를 썼다고 나와 있습니까? 은 1000달란트. 이게 실감이 안 나시죠? 은 1000달란트면은 좀 큰 금액이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4,200억입니다. 지금 시세로 4,200억. 4,200억 원을 고용해요. 저라면은 그 돈을 차라리 조공으로 바쳤을 것 같은데 우리 좀 봐줘라. 우리가 잘못했다 할 것 같은데 이 4,200억을 용병을 고용하는 데 쓰는 거죠. 참 이게 돈이 많아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데 사용하는 암몬 자손이 이 일로 인해서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한운이 이게 지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사람들과 만날 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는지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이야기가 되는 내용이니까요.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싸울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응해야죠. 이렇게 왔는데 당연히 응해야 됩니다. 전쟁터로 싸울 마음이 없지만 군대 장관인 요압을 보내고 요압의 어떤 동생 아비새라는 군대 장수도 보내지요. 자, 그럼 여기서 전쟁을 펼쳐 있는데 암몬과 아람이 이중으로 공격을 들어오고 이스라엘 나라는 중간에 껴있는 꼴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양쪽에서 협공을 하면은 이스라엘은 양쪽으로 전력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 전쟁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14절 말씀으로 우리 점프를 띄워서 한번 가볼까요? 14절 말씀. 이제 먼저 요압이 싸워요. 군대 장관이.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한번 싸워서 대패를 당했어요. 군대 장관 요압이 와 하고 들어가니까 와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와 하고 들어가니까 이게 끽소리 못하고 야야야 하면서 물러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미 졌어요. 이미 한번 야 저기 요압 엊그제 우리 때렸던 왕 또 왔다. 아유 저기 저 깡패 같은 왕 또 왔네 저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람이. 아람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돈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하죠. 돈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은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람 사람들은 그냥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그러니까 퇴각 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암몬은 이제 믿었던 아람한테 발등에 찍혀버린 거죠. 돈만 날렸어요. 도망갔어요. 이제 암몬 자손이 문제죠. 하나 남았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여기서는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새 용맹한 장수입니다. 이 용맹한 장수가 야 하니까 또 야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쫄려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뭔만 날린 거예요? 돈만 날렸어요. 4,200억을 날렸습니다. 야, 돈 쓰기 쉽네요. 4,200억 쓰기 쉬워요. 이렇게 날려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윗의 힘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룰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는 이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마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분명히 그 아버지 나하스와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도구로 여겨가지고 이 암몬이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에게 종속된 나라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끝까지 다윗은 싸우기 싫어합니다. 우리 방금 15절 말씀 읽었지만 제일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계속 공격할 수 있었지만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라고 합니다. 싸우기 싫어하는 거죠. 그냥 여기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땀 좀 몇 방울 흘리고 이 두 나라를 쓸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이 나라는 이제 어떤 이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두 나라는 사이가 안 좋아졌겠죠. 어디하고 어디? 아람하고 암몬은 사이가 이제 안 좋아서 쟤네들 봐라 돈 먹고 튀는 먹튀한 애들이라고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그냥 쭉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승리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어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것도 될 수 있고요.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문제 없이 무혈 승리를 얻어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처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툼이라든가 어떤 문제 없이도 이 상황을 능히 하나님의 그림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스스로 자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 내 인생도 오늘 다윗처럼 인도해 주십시오.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무혈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를 얻어낸 다윗처럼 오늘 하루의 삶도 능히 복된 하루가 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삶을 오늘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일일이 싸우지도 않고 일일이 붙어서 흥분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모든 일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제목을 갖고 나와서 기도하는 이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돌보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도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